말씀을 가지고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1절까지인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2015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 곧 우리가 복음 근본, 능력 회복, 그리고 응답 도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복음 근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삶,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는 늘 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근본이 되란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보다는 자기 생각과 그리고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색깔을 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윤리와 행위가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신앙이요, 복음이 근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인본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걸 중심으로 교회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경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필요도 하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윤리와 또 행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근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속에는 복음이 근본되지 않고요. 무엇이 근본되냐? 자기 민족 정체성이 근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민의식이 나오고 거기서 율법으로 자기의 선민의 자기 정체성을 자꾸 형성시키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열방으로는 나가지 않고 오히려 열방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방인들은 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근본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근본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면서 그 속에서 집어넣었다가 또 바꾸어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방을 살리게 하고 또 바뀌니까 또 그 속에 들어갔다가 또 바뀌어서 나오게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근본되지 않으면
내 속에 틀린 것이 나오게 돼 있고, 그 틀린 것은 나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지기보다는 자꾸 불신앙으로, 그리고 자꾸 실패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나의 근본을 복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1장 6절에 보면 여전히 지하들도요, 그 근본이 사실 쉽지 않아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전히 어떤 육신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 로마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광복이 되듯이 나라가 해방되고, 그래서 우뚝 선 나라가 일어서서 어떤 육신적인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너희 관심사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에 담겨있는 언약,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그것이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사도행전 1장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근본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해답으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근본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 근본.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능력 회복, 응답 도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삶의 능력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답의 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능력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상태죠. 노예, 속국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들은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동족인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이 유대를 다 살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땅까지 정인되어 살릴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말 아니겠어요? 그죠? 상황이. 그럴 때 우리가 현실과 너무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하고 너무 안 맞는 말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이 현실에 묶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생각이 현실에 딱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는 것을 넘어서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을 넘어서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된다. 현실은 분명히 너무 안 맞는 상황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만 보면 말씀하고 현실은 너무 안 맞죠. 근데 안 맞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보지 말고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된다. 바벨론 시대나 우리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60장에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시대, 그 시대나 또 이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 그들에게나
모든 그 속에서 상황은 현실은 너무 열악하지만은 응답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넘어 사실과 진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무능함 내 수준에 잡혀있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을 붙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이 무능하고 부족한 현실 속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제 아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에 임하여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이거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서 그들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현실을 넘어 지금의 내게 있는 현실을 넘어 사실과 진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하신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되리라라고 하셨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의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거기서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내가 갈고 닦은 실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력의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의 기능의 실력도 높아지고 우리의 전문성의 실력도 높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기능 있다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세계보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현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는 승리하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땅끝까지 사실은 땅끝이라는 그 단어는 나의 한계를 넘어선 단어 아닙니까? 그거는 내 수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 겁니다. 되리라. 어떻게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현장에서 정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 바벨론의 그 막강한 그 현장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정인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들의 힘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들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현장, 포로라는 현장에서 끌려가서 자기 그 현장에서 위기에서 승리도 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도 하고 또 위기에 찬 민족을 구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들의 실력으로 된 것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더 나가서 땅끝 로마까지 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들의 실력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열방을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죠? 복음의 근본된 저와 여러분들 더 나가서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순절날 이 응답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약속이라면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약속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업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살릴 응답을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 근본과 더불어서 내게 능력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 약속대로 나에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업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 현장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3명의 친구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불 속에 들어가도 살림을 받았고, 에스더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을 살리는 응답과 탁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민족을 끌어내어서 정말로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 건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여 열방을 살릴 만큼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능력 회복, 이것이 내게 되어지도록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응답 도전 아닙니까? 응답 도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의 색깔이 희석되어 가지고요, 점점 종교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 추세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일단 탄력을 받으면 막 빨라지는 것이 가속도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을 접어두고 포기하고 타 종교와 차별성을 띠지 않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운동이 전개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들의 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했던 WCC 운동인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주요 굵직굵직한 교단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딱 보수라고 정확하게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들도 이제는요 비판의 목소리를 접어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계 주요 중요 신문도 이제 WCC 운동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요. 이러니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색깔이 사라지니까요,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영적 위기가 오는데 교회 성도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영국 교회, 여러분 유럽 교회, 유럽의 복음이 사라지면서 신학이 싹 사라지니까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들이요 점점 죽어가 버립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요 거의 성도 없습니다. 그냥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현장에 가서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에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의 어두움이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어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현장도 또 세계 요소요소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어두움, 물론 윤리적으로의 어두움, 그리고 또 뭐 여러 다른 어두움이 있겠지만은 정말 영적인 어두움. 이런 어두움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세상 상황에서 그러면 세상을 살리겠다, 땅까지는 정인되겠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는 하나님의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까요? 과연 그것은 무너질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지경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까요? 가려집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지경에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지겠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비록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고, 그리고는요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인 몇 사람들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 어두움이 처해졌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을 통해 이 영광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이 응답받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다니엘이요, 이 응답받은 사람이 에스더요, 이 응답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요, 새 친구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요,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받을 사람을 기대하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산업과 내 학업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 능력 회복, 응답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 받을 사람에게 그것을 두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은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이 말은 도전해야지 하면서 다른 일을 시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응답이 있으면, 이게 응답이 있으면 도전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응답에 도전하란 말은 지금 내가 응답 받을 부분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책 중에 서울대 교수인 김난도 교수가 지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있죠. 이 책 있죠.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청년들에게 참 유익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본인도 서울대 교수인데 그전에는 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고시 공부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데 좌절이 되죠.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도전이 아니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진짜 도전을 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소위 말하면 했던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틀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면서 그때 나는 참 큰 유익을 봤다. 물론 내가 고시 합격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큰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교수의 길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교수로 이제 그 방향을
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어쩌면 내가 고시 합격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내게 펼쳐졌다라고 그 내용이 쭉 돼요. 그래서 아픈 사건이, 아픈 실패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자기의 그걸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다시 그냥 하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진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진짜 그 새로운 일도 그냥 지금까지 했듯이 또 한다면 그거는 도전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다시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약속을 붙들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단 메시지 3강에서 서론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이 탁 와닿았어요. 서론 부분이. 그때 이런 말씀, 서론 부분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그 아담을 두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또 물으셨는데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물으셨다. 그 중에 또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이죠. 저 니느웨에는 이방인인데 내가 가서 말씀 주면 안 된다 해서 그는 반대로 전혀 엉뚱한 데로 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딱 배도 만났어요. 야, 이게 정확하구나 하면서 배 타고 자기 선가를 주고 타는데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정말로 지거 쓰면서 인도 못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오잖아요. 그때 그 선원들은 이거 배 살리려고 막 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원들이 요나를 보고는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원들이 했는 말이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과연 어떤 상태냐? 이게 서론 부분 아니었습니까? 서론에. 그죠?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 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2015년과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예, 예배당 있죠. 근데 그게 말하냐? 거기 숲속에 있다는 거, 배 밑에 있는 거, 이거 어디 있는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어디에 있으며, 내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받을 또 세 가지 방향 중에 능력 회복되게 하옵시고 응답의 도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을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볼 때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일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은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지들입니다. 그들은 무식합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무슨 땅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에 응답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응답받을 자 축복을 누릴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 정말로 진정한 원색적인 생명의 복음 가지고 나의 현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업에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응답받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